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비유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비유는 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 소위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디글이라고 하는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 말씀 탕자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리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집안에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 사랑을 가늠하지 못하는 집안의 또 다른 탕자인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공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회복해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최고의 영성가인 2023년에 세상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머니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버이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바, 아비, 파테르,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 속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목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시작. 아버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 심령, 그 마음이 절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장 말씀 나눔의 주제가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나군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부는 에덴 동산이 나그네인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빨리 할 일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빨래만 없어도 주부에겐 낙원이죠. 그런 빨래할 옷이 없어요. 옷 없이 살았으니까. 두 번째 주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는 밥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밥 안 해도 주부에게는 낙원이잖아요. 밥만 안 해도. 근데 세 번째 주부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나그네인 까닭은 거기에 시부모가 없어서 그랬다. 여러분, 이런저런 걸로 낙원을 주장하지만 진짜 에덴 동산이 낙원인 까닭은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거기 빨래가 없고 뭐 밥을 안 해도 되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으니까, 그를 지었으니까 아버지잖아요. 이러한 아버지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확인하시고 또 아버지가 된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또 교회의 오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소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은 세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꼭 마음에 여러분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존중. 첫 번째 단어가 존중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존중하는 것. 자, 12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강자의보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자, 이 둘째 아들이 여기에 분깃이란 말은 유산을 먼저 달라는 이야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불효막심한 자녀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악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아버지는 각각 그 분깃을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장자에게도 나누어 주고, 아마 그 레위기 또 모세율법에 의하면 3분의 1은 장자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는 것, 아예 아버지하고 단절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져가서 먼 길로 떠나서 먼 나라에서 창기와 먹어버리고 탕진할 걸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알고도 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줬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그 유산권, 재산권을 존중해 준 거예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이 아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자유와 방종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엇을 알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는 상속받을 분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명분 아래 자녀들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그 영혼을 망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타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중하면은, 존귀하면은 다른 사람도 존귀한 것. 조금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들이 잘못 결정을 내리는데도 이 아버지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러분 그 권리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을 테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결과를 맡기고 존중해 주면 오히려 효과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존중. 두 번째 단어가 열정이란 단어입니다. 열정이란 단어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 아버지의 마음을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석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쭉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저는 15절 말씀에 이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붙여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기생충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거기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구하는데 그걸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엄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아버지 집을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양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것. 자,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 조금 전에 20절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석연히 여겨 목을 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옛날에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오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확인하고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서근히 여겼다. 그를 보고 서근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마오라고 하는 이러한 원문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이 서근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은 아들이 그 모양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소위 단장의 비애란 말을 하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물론 뭐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자녀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녀가 고통당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단장의 비애라는 거예요. 노루가 자기 새끼들이 죽어가는 걸, 불에 타 죽는 걸 보았어요. 어미노루가 죽었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단장의 비애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꼴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진 듯한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전력 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도 목욕시킨 상태가 아니고 아들에게 뭘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가서 기다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은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는 포기가 너무 쉽잖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가 많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해산의 속으로 난 아버지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지도자들, 구역자 목장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으로 품어준 이 마음을 저는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인 열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이런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를 깨우칩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자신을 배반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시몬을 그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주님.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어릴 때부터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질러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질투가 여러분 열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책은 또 설교도 제가 들었지만 그 설교는 인물 설교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책인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아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다.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준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내어준 열정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서정금님의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노래로 만들어 부른 그런 시인데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들여다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 같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런 열정의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면 그날이 푸르른 날이다. 이게 사실은 자녀를 향해 부모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형제도 안 됩니다. 부모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이 열정의 마음이 주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빨리 지나갑니다만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존중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집으로 몸은 돌아오긴 했지만은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확인하고도 알았죠.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죄책감에 빠진 지독한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걸 내가 도저히 내 양심상 내 이런 죄책감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이 하나로 그냥 종입니다.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부합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몸은 돌아왔지만 이 심령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22절부터 제가 넣었는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저를 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종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는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3대 상징입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도드 왕자의 옷을 입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락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커버넌트, 브리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더 크게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여러분 그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신은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은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번에 제가
룻기서를 강의 드렸는데 룻기에 보면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 여러분 그 기업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게 습관 관습적으로 뭐였습니까? 전통적으로 신을 벗은 거죠. 신을 벗으면 그걸 포기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신을 시킨 사건은 그 상속받을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5대 의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거를 하고 투표하는 거는 선거권, 피선거권은 권리예요. 이거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미 목욕시켰습니다. 목욕시켰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다 용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다 용서한 것.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아들을 옷을 벗기고 새롭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너희 죄를, 더 크게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용서하는. 막 기억하고 또 돌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참은 이건 여러분 참은 게 아니에요. 별로고 앉은 거잖아. 진정한 용서는 그걸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책들 시리즈를 했는데 거의 다 잊어먹은 줄로 믿습니다. 4가지 책을 이야기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책, 생명책, 행위책들, 기념책. 그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행위책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는 기억도 안 하는데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이 용서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그 안에 죄책감, 깨어진 감정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에는 희생이 따라왔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그를 용서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진짜 용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그를 그 죄악에서 끌어내는 것, 그를 죄책감에 끌어내는 게 용서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용서예요. 아버지 마음과 형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기어 먹어버린 그런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 보면 이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아니다.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뭘? 저는 어제 이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의 7명의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탐험 갔다가 실족된 아이들, 실종한 아이들 그 구출하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1명이 구출되었고 어제 4명이 구출됐고 아직도 더 깊이 들어간 2명은 구출 못했는데 그 뉴스 현장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여러분 살아왔으니까 이 아버지가 생생히 방송되는 그 생방송 가운데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너 왜 그 위험한 데 갔느냐 그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자, 오늘 본문 없지만 마지막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형의 마음과 다른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기어 먹어버린 그런 아들인데 왜 나를 위해서 집안에서 있었던 이 효성스러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마디 안 잡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까 했더니 3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허물은 기억도 하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한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고 우리 주님의 용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빨리 왔지만
세 단어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존중이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지막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실망시킨 적도 없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든 그 하나 주의 손길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려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게 손을 댑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